이제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한다. 그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하다 보면은 잡념이 많이 사라지죠. 뭔가 이렇게 몰두하는 게 없으면은 자꾸 잡념이 생겨요. 아니면 졸게 되거나. 그래서 잡념을 도고라 그러고 조는 걸 혼침이라 그래요. 혼침과 도고. 주제가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막 분별망상을 떨거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갖고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이 듣는데 몰두를 하다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쉬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초점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근에. 그래서 이제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듣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처음에 이 삼매에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능언경에는. 이근 원통법이야말로 25가지 수행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럼 25가지 수행법이 뭐냐?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몇 가지야? 12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식. 안이비 설신의 식. 이렇게 해서 18가지죠. 거기다가 지수화풍 공견식 7가지를 더해요. 그럼 25가지죠. 그겁니다. 이 세계는 그 25가지 이외에 딴 거 없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수행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지 이 몸뚱이 없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지 뭐 딴 걸 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또 각각의 식 거기다 지수화풍 공견식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25가지 요소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능언경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눈으로 뭘 보고서 깨달았고 안식, 안.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았고 이.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고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비. 어떤 사람은 혀로 뭘 맛보다 깨달은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몸의 어떤 접촉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의. 어떤 사람은 정신의 어떤 그 사량작용 이걸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5가지 깨달음의 사례를 쫙 늘어놓습니다. 능언경에 보면. 그래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25가지 방법 중에 넘버 1이 뭐라고요? 이근 원통법이다. 딱 결론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이근 원통법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능언경이 재밌는 게 점수까지 매겨요. 이근은 뭐 3,000 예를 들어서 3,000점 하면은 안근은 뭐 1,500점 이렇게 점수까지 매겨요. 아주 구체적으로. 왜? 안근은 눈은 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가려도 여러분하고 나 볼 수 없죠. 볼 수는 없지만 소리는 들려야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근이 더 수승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이근이야말로 가장.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는 오랫동안 들어도 피로를 별로 안 느끼죠. 보는 것은 계속 책 보다 보면 눈 깜빡깜빡거리고 눈이 피곤해집니다. 음악은 좀 오래 들어도 볼륨만 적당히 조절하면은 오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시끄러운 소리도 견디기가 쉽고. 그래서 코 같은 거는 냄새를 맡는 기능은 이거 금방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똥 푸는 사람이 하루 종일 똥을 풀 수 있는 이유가 마비가 된대요. 이게 아침에 잠깐 똥 냄새 맡고 그 다음부터 냄새가 안 난대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밥도 먹고 뭐 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금방 냄새가 나봐요. 못해. 왜냐하면 마비가 돼서. 혀도 마찬가지죠. 혀도 뭐 뜨거운 거 먹었다, 찬 거 먹었다, 매운 거 먹었다, 막 짠 거 먹었다 이러면 이게 마비가 돼요. 얼얼해가지고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뜻이 가장 직접적인 건데 벌써 색성향 미촉법은 상대적인 거라서 벌써 한 차원 나한테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안이비설신입니다. 눈, 귀, 코, 혀, 몸뜻이 가장 나에게 근원적인 건데 그 6가지 중에서도 이근, 듣는 이 뿌리, 듣는 성품 이게 가장 수승하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도 이근원통을 통해서 원통을 얻었고 또 우리 중생들에게도 부처님께서 권장한 방법이 이근원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육조단경에서는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육조스님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능원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근원통법을 강조하시니까 그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면서 듣는 방법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장점을 믹스한 거죠. 합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매를 들게 되고 그렇게 연습이 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화두. 세 번째가 화두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화두가 아니에요. 그 화두로 들어가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삼매를. 더 좋죠. 처음부터 그냥 이먹고 해버리면 막 합니다. 막 해서 도대체 뭘 이먹고야. 어떻게 이먹고. 머리로 자꾸 사량을 하게 돼요. 이먹고 하다 보면은 저도 다 해봤어요. 이먹고 조준 붙자 뭐 다 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안 해봤으면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권장하지를 못하죠.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듣는다. 그래가지고 삼매 체험을 좀 하고 몸과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도대체 소리를 듣는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의심을 챙겨주고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의심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내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가나서는. 왜? 과학자들이 의심을 통해서 과학의 법칙을 발견해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다.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이 아래로 떨어질까?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래로 떨어지잖아. 도대체 이게 왜 떨어질까 아래로? 하고서 의심을 하고 결국 밝혀낸 법칙이 무슨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가나선도. 이 성품이 어떤 걸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작용을 할까? 하고 의심을 하고 그걸 밝혀내서 진리를 발견해내는 거죠. 법칙을. 굳이 말로 하자면 연기법을, 공성을, 중도법을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밝혀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언어 문자로서 밝혀낸 거고 그거를 분별심과 몸뚱이 차게 쉬게 해서 어떤 직관으로 밝혀내는 게 이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목구라는 화두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런 과정을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지는 게 있습니다. 터지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식을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는 끝에 가서 뭐가 터지면서 정신적으로 어떤 새로운 경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얘기해 놓은 거를 지금 글로 이렇게 풀어놓은 걸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런 몸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체득한다는 그런 위해서 체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망고 맛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고 망고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망고 맛을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도대체? 망고 달콤하면서 좀 물컹물컹해. 뭐 이러면 이제 그럼 뭐 사과 좀 물컹물컹한 사과처럼 생겼나? 맛이 그런가?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할 수 있지만 망고 맛 자체를 전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망고 맛을 알고 난 뒤에 네. 그 맛을 안다는 그 상태가 계속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깨달음의 상태가 굳이 이제 설명을 한다면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이제 투철하게 자기 몸으로 소화를 시키느냐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선이나 중국선에서는 무조건 그냥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그건 사실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럼 깨달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러니까는 이제 뭐 이 말 저 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도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견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견성은 아니고 초견성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큰 스님들도 옛날에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또 깨달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30대 때 뭐 깨달았다는데 50대 때 또 깨달거든? 그럼 뭐야 이게 앞에 깨달은 거는 잘못 깨달은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이건 초견성이고 뒤에가 진짜 견성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옹색한 답변이고 원래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이제 아라함과는 말 그대로 무아법에 통달하게 되는 거죠. 탐욕, 성내, 머리석음이 완전히 쉰 상태. 그 무아법에 통달하게 되니까 자연히 공성을 체득한 상태. 또 중도, 연기법을 체득한 상태. 다 이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올바른 깨달음이고 그 앞에 이제 뭐 수다원이나 사다함 수다원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탐진치 삼독이 열버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열버졌어. 그 다음에 남의 탓을 안 하는 핑계를 안 대는 상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애새끼를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이렇게 주변 상황 해피면 내가 이런 작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좀 대북에 태어나서 말이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다원과에 아직 진입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거.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이거 철저한 거, 이거 수다원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철저해도. 내가 이런 소국에 태어난 거는 소국에 태어날 만한 과거의 인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국이라는 연을 만난 것이다. 내가 이런 고주망태 남편을 만난 것은 과거에 내가 이 남편을 만날 인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주망태라는 연을 만난 것이다.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수다원이고 사다함만 가도 이제 수다원에서 훨씬 더 머트로운 번뇌는 거의 사라지고 미세한 번뇌들이 남은 상태야. 미세한 번뇌는 다름 아닌 아상입니다. 탐진치는 별로 그래도 많이 희박한데 아직도 나라는 생각 이런 게 남아있는 거. 이게 미세한 번뇌. 또 사다함과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만 가도 이제 그 어떤 욕심이 다 쉰다 그래요. 일단 욕심은 다 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자로서 이룰 수 있는 경지는 아나함과가 최고입니다. 아나함과를 얻게 되면 둘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죽거나 출가하거나. 그 세간에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경지는 아나함과가 최고예요. 모든 욕심이 쉰 상태. 그래서 아라함과를 얻게 되면은 죽거나 아니면 출가해서 출가자의 삶을 살아야지 제가자로서는 살기가 어렵다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과거의 경전에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깨달았다는 건 그럼 뭐 어떤 경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리뭉실한 답이 나오는 것이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라함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 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부처님은 아까 말한 본체와 작용이 있다 그러는데 소위 선사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체. 부처님은 체와 용을 다 갖춘 분이죠. 용, 쓰임까지. 본체가 공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체가 공하다는 거. 우리가 본래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 이제 간 것이고, 진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아라한들은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야.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많은 중생을 제도하지는 못한 상태고, 부처님은 과거에 이미 수많은 연을 지었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려면 반드시 연을 지어야 된다 그래요. 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과거생, 또 뭐 금생의 과거에 뭔가 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연이 없으면은 이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연이든. 하다못해 악연이라도 있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자리에는 선연이겠지만 알 수 없어, 그래도. 선연과 악연은 이게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과거생에 수많은 보살도를 행해가지고 연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행은 필수다, 이렇게 대승불교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깨달음을 이미 얻은 성문이나 영가, 성문이 바로 아라한이죠. 아라한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미 무한법에 통달했어요. 아라한이나 또는 영각은 부처님이에요. 이게 빠째까 붓다. 영각도 원래 부처님입니다. 이게. 근데 빠째까 붓다라 그래요. 왜? 연기법을 홀로 깨쳤다 그래서 빠째까 붓다. 또는 독각이라고 해요. 홀로 깨쳤다 그래서. 연기법을 깨쳤다는 의미에서 보면 연각, 홀로 깨쳤다는 의미에서 보면 독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라고요? 붓다예요. 부처님입니다. 빠째까 붓다도. 근데 아라한이나 빠째까 붓다보다도 위에다가 보살을, 대승불교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놓잖아요. 보살은 아직 못 깨달았어요. 아직 붓다가 아니야. 이거는 보디사트바일 뿐이야. 아직 붓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디사트바를 빠체카 붓다보다도 더 위에 놓는 이유는 뭐냐? 빠체카 붓다나 아라는 보살행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제거할 중생이 없어. 연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 있긴 있지만 적다 이거예요. 아주 소수다. 극소수다. 그러나 보디사트바는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수많은 중생들과 연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부처가 되면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나 빠체카 붓다보다도 더 위에다가 놓은 거예요. 보디사트바를.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러나 보살행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을 높이 쳐준 거지. 이 사람은 아직은 부처가 아니라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보다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라한이나 빠체카 붓다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래서 위에다 놓은 거예요. 죄송한데 두 가지만 여쭤보면 원래 참선은 질의응답이에요. 어떤 스님이 불교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깨달았다는 거는 윗바사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 챙기는 거. 그런 상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깨어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 네. 그 부분하고 조금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그 조계종에 이제 종정하시는 분이나 옛날에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라한까지 가신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 어디까지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접 뭐 대면에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전 스님은 이제 법문하시는 거 몇 번 회의사 살 때
듣고는 했지만은 그 어느 정도의 경지에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안다 해도 얘기할 수가 없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고 꼭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런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 그러나 이런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 절대. 그런 질문들은. 그리고 이제 깨어있음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것은 뭐, 그 사람, 그 스님 분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깨어있음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건 조금, 좀 시비의 소지가 있는 말 같아요. 어떤 산매? 산매라고는 볼 수 있지. 지속적인 산매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건데, 산매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언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연기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본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연기법, 또 무아법에 통달한 자가 진정한 아라한이다. 이런 용어들을 아주 자주 쓰셨어요. 되풀이해 가면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일까? 연기법, 또 무아법. 이것을 나중에 이제 용서보살은 공성, 공사상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 무아법, 공성. 이게 이제 깨달음에 관한 표현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량 분별로 알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중론을 많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 이미 다 얘기해놨어. 중론을 많이 읽는 게 좋고, 이제 그것을, 그거는 아까 내가 망고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망고 맛을, 책만 보고, 책에 이제 망고에 대해서 맛이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보고 아무리 읽어도 진정한 망고 맛은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진정한 망고 맛을 보려면은 이제 참선을 해서 실참 수행을 해가지고 먼저 삼매를 좀 익히고 삼매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의심을 해서 성품짜리를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연기법이요. 2년짜라 생각하고 2년이 다음으로 멸한다. 그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렇지. 연 따라왔다. 연 따라간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연 따라왔다. 어디로 갈까? 연 따라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물어보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에? 그 하숙생. 그 정답이 바로 그거예요. 연 따라왔다가 연 따라간다. 그러면 그 말로는 정답입니다. 일단은. 그보다 더한 정답은 없어요. 그럼 그 연을 이제 어떤 연을 지었느냐? 축생의 연을 지었으면 축생으로 가는 것이고, 인간다운 행위를 많이 했으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날 만한 고귀한 복덕을 지었으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연 따라 가는 거죠. 지금 이 몸을 받은 것도 과거에 내가 지은 인에 의해서 지금 이 몸이라는 연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3세 양중인과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양중으로 인과를 짓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게 과거생에서 보면 지금 이게 과지만 결과죠 이게. 그러나 지금 내가 또 하는 게 또 새로운 인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이면서 인이고 인이면서 과하는 거지. 그게 양중인 거예요. 그래서 3세 양중인과다. 이런 몸을 받은 것은 내가 과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적당히 먹고 해서 건강 똥배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거는 지금 또 새로운 인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인과 과가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인과법은 3세 양중 인과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인과법입니다. 인과를 믿으면 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수확하고 싶으면 뭐를 심어요? 콩을 심어요. 팥을 수확하고 싶으면 팥을 심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예. 팥 심어놓고 콩 나와라 뚝딱 해는 콩이 안 나온다. 똥배를 들여보내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운동을 해요.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이게 인과법이에요. 예. 이번에 우리 인도에 가니까 자이나교 사원, 또 힌두교 사원, 또 이슬람교 사원, 또 불교 사원 다 돌았어요. 거기 뭐 다 있으니까 종교 백화점이야 진짜. 예. 그 자이나교 사원 가니까 전부 뻘거벗고 있어. 불상하고 비슷한데 마비라라 그래서 자이나교 교주 자체가 뻘거벗고 있어요. 다 드러내. 팬티도 안 입었어. 완전히. 노 팬티 노 브라예요 거기는. 그 나체주의입니다. 왜 나체냐? 불살생. 풀 한 포기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극도의 불살생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행자들은 나체로 다니고 빗자루를 들고 다닌다 그랬죠. 발바닥을 쓸고 다녀요. 바닥을. 왜냐? 벌레를 밟아 죽이면 안 되니까. 걸어갈 때. 그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불살생주의고 고행주의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가장 이상이 뭐냐면은 밥 안 먹고 자선하고 앉아있다가 꼴까닥 죽는 거. 굶어 죽는 거. 이게 최고의 이상이에요. 굶어 죽는 거를 해탈했다 그래요. 부처님은 아니다. 굶어 죽는 게 뭐 해탈이냐. 굶어 죽는 거지. 어? 고행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지난번에 뭐 똥배를 들여 보내는 방법. 이거 이번에 거기 가서 한번 했더니 그 가이더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야, 정말 최고의 법문이라고 나는 인정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인도를 수십 번 다니면서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다녔어도 이런 법문은 처음 들어봤대요. 어? 그게 힌두교 또는 이슬람교와 자이나교 또는 불교를 딱 비교해주는 최고의 비유법입니다. 예? 제발 똥배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신에게. 이게 바로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의 사고방식이에요. 다만 신의 숫자만 달라요.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는 유일신이고 한 명의 신만 믿는 것이고 힌두교는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것이지 그러나 신에게 나의 행복과 불행을 구걸하는 것 이건 똑같습니다. 신의 숫자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발 똥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느님 하고 기도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다 그게. 그 다음에 자이나교 단식에 들어간다.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이게 자이나교예요. 고행주의.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행. 그래서 고행하다가 죽는 거 이걸 최고의 경지로 여기니까 자이나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불교는 중도주의. 고행도 쾌락에도 빠지지 마라. 거기서 벌써 불교와 자이나교와 또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종교와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불교는 인과설. 원인을 분석한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내가 너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린다. 불교다. 불교는 인과설입니다. 인과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과설이 바로 연기설이고, 그 다음에 연기설이 공사상이라는 거예요. 왜?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으면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것은 딱 요 배가 어느 정도의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처먹어도 나오지 말아야 돼. 왜?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 배가 있어야 되니까. 또 아무리 굶어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 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나오고 적게 먹으면 들어간다. 이게 진리죠. 그게 공사상이에요. 그게 공성. 그게 무화설이에요. 무화설은 고정된 내가 없다는 소리지 내 자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있죠. 여기서 지금 입하고 떨고 있잖아요. 지금 떠들고 있잖아. 이것마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참다운 공사상이 아니고 이 중론에도 나와요. 그것은 공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본체는 공하지만 작용은 실제한다. 작용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부여잡을 수는 없지만 작용은 하죠. 작용은. 여러분들 뭐 맨날 수목 드라마 드라마 보면서 울고 짜고 하잖아요. 그 드라마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허구잖아요. 허구.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작가가 글로 써가지고 그걸 이제 배우들한테 연기를 하게 해서 그걸 보면서 질질질질 짜거나 막 웃거나 또 실제로 그걸 보고서 지금 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기를 뭐 윤사마 뭐 해가지고 이 작용을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드라마 자체는 허구입니다.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구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공하다 그래서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할 것도 없고 수행도 할 것도 없고 무슨 전도도 할 것도 없고 설법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졸면 되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공을 잘못 이해한 자는 그렇게 한다. 이게 딱 나와요. 중론에. 공을 그릇되게 이해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중국에 와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선이.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무의자연, 무의법 이쪽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또 우리나라는 또 조선시대 때 쫓겨났잖아요. 숙류 배불 정책으로 산속으로 다 강제로 쫓겨났어요. 4대 성안에는 출입조차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쫓겨나니까 어차피 할 일이 없어. 산속에서는 좋은 일밖에.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아주 정말 아주 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중론에서는 체는 공하다. 그러나 용은 실제한다. 작용. 이것은 아주 그게 올바른 진공 묘유.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않는다. 이게 나온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선을 하는 게 애착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비결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무념이란 목석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되 물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잡념, 분별념이 없는 것. 그래서 분별심이 쉬는 것. 분별심이 쉬면은 분별력은 증장하는 것. 오히려 판단력은 더 뛰어나는 것.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스티브 잡스처럼. 이게 선이죠. 스티브 잡스가 선을 했으니까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불자 같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스티브 잡스가 불자죠. 불교 신자예요. 일본의 선사들한테 선을 배웠어. 한국 선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원래 일본의 스즈키 슐류 또는 스즈키 다이세츠 이런 일본 선사들이 초창기에 미국에 가서 선을 많이 전파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서리 불교가 유행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티베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활동하면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우리나라 숭산행원 스님도 가서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 이제 티베트 불교나 일본 선사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거기까지는 이제 안 된 것 같고 앞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또